오늘 사실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추수감사절 하면 유래는 사실 성경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농사는 사실 보리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날씨와 환경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한국적인 그 배경과 미국적인 배경과 좀 다릅니다. 이제 이스라엘 날씨는 우기와 건기로 나누는데 보통 이른비, 늦은비 이제 이렇게만 표현하는 것이 뭐냐면 보통 겨울이 시작될 때 이른비라고 이야기하고 겨울이 끝나고 봄을 알릴 때 이 늦은비 이렇게 비를 이렇게 구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봄에 가장 먼저 하는 그런 농사의 수확이 뭐냐면 보리로부터 시작합니다. 보리. 그리고 두 번째는 보리를 수확한 다음에 밀을 수확하게 되고 그 다음에 밀을 수확하고 난 다음에 뭘 수확하냐면 무화과를 수확하게 됩니다. 무화과. 그 다음에 무화과를 수확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엇을 하냐면 포도를 수확합니다. 그리고 포도를 수확하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하냐면 올리브 오일, 올리브 열매, 올리브 나무를 깎아서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드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봄으로부터 가을까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물론 이것은 어그리컬처, 이게 농사적인 측면만 이야기하지 또 그게 이제 가축적인 측면, 양을 기르는 것들은 겸하여 계속해서 양도 깎고 젖도 짜고 또 이렇게 하면서 농사의 사이클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가을에 수장절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것들을 감사하는 절기. 그래서 우리 그 오늘날 달력으로 9월, 10월에 이제 수장절을 하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성경의 근원을 가지고 이렇게 추수감사절이 연결돼서 미국에서 정착하는 추수감사절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영국의 청교도들이 1620년에 그들이 영국으로부터 미국으로 건너와서 살면서 농사를 짓고 또 인디안들과 함께 하면서 이렇게 그 추수를 하면서 감사했던 그런 유래들이 여러 가지 변형되어서 결국은 1823년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의 그 가버먼트가 이렇게 틀을 마련해서 11월 셋째 주 목요일 날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하자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추수감사절이 이렇게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성경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추수 이런 여러 가지 곡식이랄지 또한 양이랄지 이런 것들을 자연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것에 대해서 감사했던 것들이 있었고 그것을 미국의 청교도들이 이렇게 만들음으로써 제도화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수는 뭐 가을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이 현대 사회에서 추수는 농경 생활이 아니다 보니까 다 2주 만에 페이를 받거나 한 달에 페이를 받거나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옛날 농경 시대의 추수와 개념은 조금 다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돈을 벌 수 있고 페이를 받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이런 감사절에 더욱더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추수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육적으로 농사, 어그리컬처 이 농사적인 추수가만 있는가? 아니다. 성경에서는 농사적인 추수뿐만 아니라 영적인 추수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육적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소득을 얻고 수확을 거두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한 감사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이 감사도 중요하지만 더 큰 감사는 뭐냐? 바로 더 큰 추수는 뭐냐면 우리의 인생이 끝난 날이 있다는 거예요. 끝난 날. 오늘 본문은 우리의 인생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다. 그것을 예수님은 추수로, the harvest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어가면서 우리의 인생에 정말 참된 추수, 영적인 추수를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육축과 생물과 사람까지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게요. 창세기 1장 31절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니 하나님도 보시기에 참 아름답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생물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자연을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상당히 좋았다. 심히 좋아. very good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도 very good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very good이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사람들은 템테이션이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이 템테이션을 누구로부터 받게 되냐면 마귀 또는 사탄으로 이렇게 받게 됩니다. 마귀와 사탄이란 이 세력은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또한 디바이드 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마귀와 사탄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귀와 사탄의 역할은 무엇을 사용하느냐? 바로 유혹, 또한 속임수, 거짓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갈라놓게 됐습니다. 바로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아름답게 잘 살게 되어 있었는데 아름다운 교제를 하게 되었는데 바로 사단의 그 꼬임과 꾀임과 그것을 통해서 관계를 파괴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두기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기 싫어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사람 곧 아담 한 사람의 그 불순종이 모든 인류에게 죄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곧 우리의 조상인 아담이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족속은 죄 속에서 허덕이면서 사망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죽음.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볼까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이 다 죽는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죽는다는 걸 아시죠? 그러나 안 죽는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내가 언제 죽을까? 나는 죽음이 있다는 것도 알면서도 실제로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오늘도 아둥바둥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좀 잘 살아볼까? 어떻게 좀 나은 삶을 살아볼까 하고 이렇게 아둥바둥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성경에서는 시편 90편 10절에는 이것은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가 인생을 살다가 기록된 이 시편 내용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일생이 70이고 혹시 힘이 남아 더 살아봤자 80인데 그저 고통과 슬픔의 연속이며 그것도 금세 지나가니 우리가 멀리 날아가 버린 것 같습니다. 아멘. 모세가 삶을 살아보니까 우리가 흔히들 TV나 모든 매스컴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시대는 몇 세 시대라고 이야기합니까? 예,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매스컴에서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해서 100세 시대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다 100세까지는 살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 9월 신문을 보니까 통계를 보니까 미국의 평균 수명이 얼마인 줄 아세요? 76세입니다.
76세. 코로나 이전에는 79세인데 코로나 이후로 3세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평균 그 수명은 76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인생이 70이고 혹은 힘이 더 남아 살아봤자 80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앞전에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섬길 때 제가 12번 이상을 장례 예배를 드렸습니다. 버지니아 오기 전에. 그런데 대부분 70에서 80세에 가장 많이 돌아가시더라고요. 70에서 80에. 그리고 통계적으로 76세의 평균 수명이라고 미국의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100세 산 사람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 100년 막 정도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에 의해서 70, 80. 제가 이제 저희 앞전에 있는 교회에 있을 때 그 집사님이 저에게 참 잘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새벽 기도를 드리려고 교회에 들어갈 때 그 집사님께서 그 미시간에는 그 산이 많고 습이 많습니다. 그래서 삼삼을 캐가지고 저희 아내랑 저에게 주셨어요. 목사님 몸 건강하시라고. 본인도 리타이어하고 계속 골프를 치러 다니셨어요. 그래서 건강 유지를 하면서 엄청 건강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이렇게 저에게 아주 잘했었습니다. 심지어는 저희 집 냉장고를 그분은 허락도 없이 막 열었다가 거기다가 막 계란도 집어넣고 닫아놓고 가고 그래서 깜짝 놀래. 집에 누구 왔나? 그러니까 이럴 정도로 저를 그렇게 사랑했던 그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렇게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잘 살겠다 싶었는데 70 딱 될 때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제가 급하게 전화가 와서 목사님 그 여자 성도님이 전화가 와서 목사님 저희 아빠가 지금 막 힘이 없어서 지금 힘들어하고 바로 쓰러지고 지금 침대에서 일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좀 오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라고 둘이 갔죠. 갔는데 침대에 누워서 얼굴이 누렇게 되어가고 바로 제가 이제 119에 전화를 했죠. 119가 이제 911에 전화했죠. 911을 전화했는데 계속 911에서 증상이 어떠냐, 심뜸이 어떻게 되냐, 지금 어떻게 계속 물어보고 주소를 가르치고 그래서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응급차에 실려서 병원에 갔는데 그날 저녁만 해도 다시 회복될 것 같았어요. 치료를 받고. 그래서 기도하고 거기서 이제 있다가 괜찮다고 이제 들어가시라고.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돌아가셨어요. 70대 그렇게 매일 아침마다 골프 치러 다니시고 건강 유지하시고 좋은 약초 먹고 그렇게 했는데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돌아가실 때 정말 믿음이 없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9,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고 나서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게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해 장만한 것들을 다 누가 갖게 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로 이 말씀을 누가복음 12장 19절로 20절을 하는 말씀인데요. 부자에게 있어서 농사가 너무 잘 됐습니다. 농사가. 그래서 부자가 하는 것이 뭐냐면 빨리 곡간을 더 만들어라. 곡간을 더 지어라. 거기다가 계속해서 곡식을 쌓아둬라. 뭐 하기 위해서? 물건을 충분히 쌓아서 편히 쉬고 편히 먹고 마시고 즐기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 어리석은 사람아. 그러니까 인간이 100년, 10,000년 살 것처럼 그렇게 준비만 하고 있는 사람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당장이라도 오늘 밤에 너를 데려가면 너가 그렇게 곳간에 많이 쌓아놓은 것, 그렇게 많이 저장해 놓은 것, 너의 계산상으로 편히 먹고 편히 마시겠다라고 그렇게 계획했던 것이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시면 물거품이 되는 그런 상황을 왜 알지 못하느냐?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정말 현명한 사람은 오늘을 왜 사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왜 내가 살아가는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가? 이 70에서 80의 인생 때문에 살아가는가? 70에서 80을 통해서 영원한 삶을 살 것을 준비하는가? 여러분들 다 아실 것입니다. 애플이 여러분들 세계에서 가장 우수 기업이고 이렇게 재산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주가도 가장 안정적인 회사가 애플입니다. 애플. 주주들이 그 주가가 다운되면 그냥 자사주를 매각해서 보호해주고 프로텍션 해주고 그 정도로 애플 주가가 안정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캐시 플로우도 많고요. 그걸 창립한 사람이 누구죠? 스티브 잡스입니다. 점점 애플이라는 회사가 잘 되려고 하는데 그는 불현듯 어느새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오게 됩니다. 열심히 인생에 있어서 개발하고 심지어는 옷도 심플하게 입습니다. 청바지에다가 블랙 셔츠. 그렇게까지 열정을 하고 살았지만 그가 돌아가시니까 그 애플에 대한 명성, 애플에 대한 여러 가지의 부와 여러 가지 회사의 확장된 모습을 그가 가지고 갈 수는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것입니다. 물론 그의 명성은 지금도 있지만 이 명성도 얼마 가겠습니까? 얼마 가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열심히 노력하고 그거 참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나님도 이 땅에 살아갈 때 일을 해야 먹고 살게끔 인간을 그렇게 인도해 나가시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다.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땀을 흘려서 무엇을 할 것인가? 땀을 흘린 목적이 무엇인가? 잠언 27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시작.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제가 이제 전도를 다니면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좀 더 일을 좀 마치고 또 애들이 좀 크면 다니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바쁩니다. 그리고 좀 여유가 있을 때 다니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또 한 사람은 제가 너무 일을 많이 해서 이제 좀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골프도 좀 쳐야 되고 등산도 좀 다녀야 되고 또 친구들과 모임을 좀 가져야 되고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됩니다. 좋습니다. 그거 다 좋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언제 죽을지 언제 끝날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일을 우리는 알 수도 없고 자랑할 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는 뭡니까? 과거는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미래는 꿈으로 다가옵니다. 현실은 오늘이란 나의 삶 속에 머물러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오늘이란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날에, 우리가 반기지 않는 날에, 우리가 생각할 수 없고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할 때 쓸 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서는 곳이 바로 하나님 앞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무슨 날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추수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3, 37, 39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나. 아멘. 여러분, 세상 끝은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 개인이 생명을 다해서 죽을 때가 세상 끝입니다. 인간 개인이 오늘이 됐든 내일이 됐든 숨을 거둘 때가 세상 끝이에요. 두 번째는 second coming,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세상은 끝이라고 표현합니다. 인간이 개인적으로 죽든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서는 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신 그날, 또한 각 개인이 죽는 그날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 바로 추수날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인간에게 있어서 곡식을 추수하는 것처럼 사람 자체도 추수의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오늘 이 땅에 70 또는 80세까지 살아가는 이 삶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가 달라집니다. 이 땅에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희망하고 있는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열심히 일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추수 때가 있습니다. 곡식도 추수 때가 있다면 우리의 인간의 삶에도 추수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앞에서 추수 때에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게 됩니다. 먹을 수 있는 곡식과 먹지 못한 곡식을 나누듯이 말입니다. 알맹이 있는 곡식과 알맹이 없는 날쭉저기를 나누는 때가 있듯이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영적으로 추수 때 정말 알곡이 되는 방법은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뭘까요? 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의 가르침과 그의 은혜를 받아들인다는 것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얻었으니 이제는 그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로 나타나고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내가 열심히 전도하면, 내가 열심히 예배 드리면, 열심히 헌금 생활하면 나는 구원받겠지가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한다면, 그 따른다면 이미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 얻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뭐예요? 예배입니다. 영생 얻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감사합니다. 얻었기 때문에 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얻으려고 교회 다는 건 아니에요. 영생을 얻기 위해 예수 믿는 것은 아닙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 교회 다는 것은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주셔서 죄를 용서해 주셔서 내가 그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해주신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서 구원받는 백성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나왔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열심히 일을 하는 이유가 나는 구원받았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심히 일해서 생긴 돈을 가지고 가족을 먹이 살리고 이웃을 섬기고 또한 불쌍한 사람들을 섬기는 데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장 먼저 섬기는 그 바운더리가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남편이 돈을 벌어옵니다.
남편이 돈을 벌어오면 가장 먼저 섬기는 사람이 누굴까요? 남편이 돈을 벌어오면 가장 먼저 섬길 사람. 네, 아내를 가장 먼저 섬깁니다. 남편은 아내가 필요가 뭔가를 먼저 돌보게 됩니다. 아내의 필요. 두 번째는 누구를 돌보게 되냐면 미성년자 자녀를 돌보게 됩니다. 미성년자 자녀. 세 번째는 뭐냐면 부모를 돌보게 됩니다. 부모. 네 번째는 뭐냐면 성인 자녀를 돌보게 됩니다. 성인 자녀. 다섯 번째는 뭐냐면 내 형제를 돌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뭐예요? 내 지역 사람들을 돌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얻은 이 기쁨의 소유물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건데 바로 그 영생입니다. 바로 영생을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지 영광을 위해 살면 영생을 얻는다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은 죽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서 추수 때가 있을 때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맞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곡과 쭉정이는 분리돼서 알곡은 곡식에 가두고 쭉정이는 불에 태웁니다. 그 이미지는 무슨 이미지냐? 지옥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생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게 되면 천국에 가게 되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한다면 지옥에 가는 역사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걸 바로 추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7, 18절 읽어봅시다. 다 같이 하나님이. 자,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벌써 심판을 받았다고 했어요?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까? 벌써 심판을 받았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그러면 믿는 자는 이미 천국을 소유한 것입니까? 아니면 천국을 소유할 것입니까? 네, 믿는 자는 이미 천국을 소유했습니다. 이것을 천국의 그림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완전한 천국은 우리가 개인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추수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나라에 가는 것이면 가신 것이고, 또 예수님이 다시 올 때 완전한 천국에 가지만 우리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다면 이미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천국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그리고 이 추수 때 나는 기뻐합니다. 나는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육적으로도 나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나도 구원의 자녀로 추수 때 승리할 수 있도록 이미 길을 열어 놓았기 때문에 이 추수 때가 기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네, 왜 갈 수 있나요? 바로 예수님 때문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오늘 하나님의 앞에서 예배 드린 이유가 무엇 때문에 예배를 드립니까?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당에 오거나 예배에 참여하면 그 사람을 예배 드린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방문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와 하나님의 사이는 너무 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모양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예배 자리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죄를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구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의 추수는 잔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추수는 기쁨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방향이 이제는 달라져야 되는데 바로 70이요 80이요 되는 그 나이에
죽을 인생이 그 죽음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72호 80 후에는 완전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추수 때가 있다는 것을 희망하면서 살 때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기뻐해야 될 이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해서 영원한 추수 때 잔치 자리가 되기 때문에 기쁘다는 것을 확신하고 오늘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 이 일을 할 때도, 직장에서 일을 할 때라 사업을 할 때도 모든 것들을 열심히 해야 될 이유가 바로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잡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열심히 해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과 또한 피로를 채워가면서 날마다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만 내가 육적으로 복을 받고 영적으로 추수의 복을 받았다라고 해서 하루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에 감사가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예배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추수의 기쁨이 그저 곡식을 거둔 것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라는 확신과 믿음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추수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